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아마 여러분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우크라이나 이 참 포화가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에 참호 속에 현재 대통령 부인인 올리나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이 완전 무장을 한 채, 총을 든 채 이렇게 참호 속에서 참 사활을 걸기 위하여 함께 전쟁터에 참전한 이런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순간적으로 수십만 명이 그 그림을 봤습니다. 저도 그 그림을 봤을 때 참 너무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 대통령의 흔히 영부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영부인이 이렇게 군복을 입고 머리에 전투모를 쓰고 소총을 들고 이렇게 밀려오는 적군들과 싸우기 위하여 참호 깊은 참호 속에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 표정이 우리가 하는 말처럼 전혀 쫄지 않는 전혀 겁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 비장한 그런 모습으로 전투 태세에 임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세계인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수십만 명의 팔로워들이 좋아요 이걸 버튼을 누르고 했던 그 같은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 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정말 위기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된 이미 확진해서 다 회복된 이런 분들 다 포함하니까 숫자가 무려 5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51명인가 2명인가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에요. 장년들이 한 19명, 주일학교 청년부 포함해서 31명, 50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 교회만 이런 상황이 안 돼요. 전국 교회들 가운데 난리예요 지금. 이미 깜깜이 환자부터 포함하면은 몇십만 명이 된다 할 정도로 공식으로 이제 검사해서 이제는 검사도 진짜 빨리 안 되잖아요. 검사에서 결과 나오면 어제만 하더라도 62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게 한 2~3배로 본다 그러죠. 숨어 있는 환자들 다 포함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안 걸리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고 할 정도로 지금 이런 참 보면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최악의 위기 상황.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 사람들의 마음은 다 나사가 풀린 듯 다 풀려버렸어요. 지금 그냥 또 그렇게 하나의 또 계절 독감으로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지금 둔하여져가고 풀려져가지고 이렇게 1년, 2년 전에 100명, 1000명 할 때는 호들갑을 떨고 문 꼭 잠그고 밖에 출입도 안 했던 우리들인데 그래서 60만 명, 100만 명이 넘는다 해도 태연하고 이렇게 완전히 지금 어떻게 긴장감이 완전히 풀려버린 그런 상태예요. 자꾸 그런 감기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문가들 이야기 들으면 안 그래요. 절대로 그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하루에 보십시오. 사망자가 400명이 넘게
죽는다고 봤을 때 이것은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하루에 뭐 70명, 80명, 100명 이렇게 세상 떠났을 때도 뭐 초비상이 걸렸는데 이제는 400명이 죽는다 해도 뭐 지금 뭐 전혀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50여 명이 넘는 환자가 생겼다고 봤을 때 여러분 참 우리가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위기적인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때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적 상황을 만났을 때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삶의 환경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더 이상 진료를 다 손 놓아버린 거예요. 방역에서도 뭐 더 이상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놓아버린. 이 와중에 자꾸 이제 더 모든 걸 풀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그런 희망이 정점을 지나면 내려가겠나 싶은데 정점에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을 말해요. 꼭지점. 이걸 말하는데 실제 이제는 꼭지점을 힘 바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떤 산들은 올라가면은 막 정상만 정말 반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산은 올라가면은 평지가 있다. 평지가. 그 평지가 지금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 희망적으로 뭐 정점 가면은 정점 이후에는 뚝 떨어지겠다고 하지만은 전문가들의 소견은 안 그래요. 이 정점에서 수평으로 갈 수 있어요. 수평으로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참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걱정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 어쨌든 요즘 뭐 집회 시간이나 오늘 금요기도회를 보세요. 이미 뭐 꼭 나오실 분들이 열심히 오늘 잘 나왔던 분들이 다 지금 뭐 격리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 금요기도회 시간도 뭐 찬양 멤버들도 이렇게 숫자가 줄고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데 참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터전을 잘 다져야 되겠는데 이것을 우리 제대로 다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바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깊은 바다에 그것도 폭풍우가 일고 있는 그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바다에 던져진 것도 위기지만은 그 다음에 그가 지금 물고기 배 속에 지금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2중, 3중에 참 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피할 길이 무엇인가? 오늘 요나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요나가 참 무섭게 풍랑 일고 있는 바다에 던져지고 그다음 큰 물고기 이 배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한번 잠수를 해보면 알잖아요. 물속에 이렇게 잠수를 해보면은 바깥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 바깥 소리가 오히려 내 목소리만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소리만 들릴 수 있어요.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물이 흐르는 뭐 거품 소리만 들릴 뿐 일체 바깥 세상에 잡다한 것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전혀 안 들려.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는 것 같아. 모든 게 캄캄한 그런 상태에 그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또 더럽겠어요. 물고기의 그 소화 액으로 끈적이는 소화 액으로 막 뒤범벅이 된 그런 상태에 호흡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호흡도 할 수 없는 그 물고기 속에 그 비린내가 등쳐나는 호흡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러니까 인간으로 생각하면 최악의 상황에 요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 한 부분이 2절에서 8절 부분이에요. 2절에서 8절 부분을 9절까지 2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불과 8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참 피가 맺힌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래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희망도 없는 절망의 캄캄함 그 어두움에 던져진 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내가 스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래서 내가 스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어요. 3절 그 하반절에 보세요. 나를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 주의 파도와 큰 물결 깊은 그 바다 가운데 던져졌는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것은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힘든 어려운 고난을 만나잖아요. 시련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성도면요 그 환난과 고난 역경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 일이다. 이걸 깨달으십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다라고 것을 믿는 것을 섭리, 이걸 섭리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제대로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성도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지금 이 코로나와 이 깊은 코로나의 그 깊은 이 바다 속에 우리가 지금 던져져 있지만은 그걸 알고 보면은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천지를 다스려 가지고 운행해 가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수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많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친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코로나 이전에서부터 코로나가 시작했던 그 시작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상황, 아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 끝나는 그 상황까지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참 이게 충격적인
치명적인 이런 어떤 빈 공간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도 오래 감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뭐 2년, 3년 앞으로 뭐 얼마 더 갈지 모르겠지만은 이 기간이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의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린 영적인 연결이 단절되어버리는 이런 순간, 이런 순간 되지 않겠나. 코로나 이전의 세대하고 코로나 이후의 세대하고 과연 앞으로 연결이 잘 되어지겠나. 그래도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나마 코로나 이전이나 뭐 지금이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신앙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래도 예배가 최고고 기도가 최고고 말씀이 최고고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붙들고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자녀 세대, 이것이 코로나 기간 2, 3년 동안 이것이 우리 어른 세대하고 자녀 세대하고의 이 단절되어버리는, 완전히 단절되어버리는, 생각도 완전히 단절되어버리는, 의식도 완전히 단절되어버리는, 신앙의 자세도 완전히 단절되어버리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위기가 되지 않겠나.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쇠퇴하고 있는 이 점에 이 코로나 상황을 만나서니까 기성세대의 뜨거운 영적인 열정을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받도록 해가고 연결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단절되어 버려요. 그 다음 이후에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말씀 순종하고 전도했던 그 열정 열심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겠나, 이어질 수 있겠나. 그 이어지지 못하면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참 고민스러워요. 지금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다시 해야 이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겠나. 이제 지금요 교회 사이즈가 작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문 닫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부지기수. 그래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겠나 싶은. 뭐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 당장 숫자적으로 그죠? 물론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 순간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그러나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요나가 비록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결코 그 물고기 뱃속 요나에게서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파멸도 아니었습니다.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그를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여러분 대단한 믿음에 그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희망, 소망을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비록 그가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지금 하나님의 이 징계 속에 있지만은, 그런데 그가 그런 징계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런 물고기 뱃속 이 캄캄한 절망의 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섭리, 이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캐나다 큰빛교회의 그 이면수 목사님 그 간증 가운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북한에 949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한의 이 특히 정치범 수용소 그 안에도 특별히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만 또 이렇게 간 가면은 감옥이 따로 있다 그래요. 감옥이 따로 있는데 이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뭐 신앙을 가진 뭐 교회의 뭐 지도자, 예를 들면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요 독방에 가둬놓는다. 독방. 그런데 독방이라고 해갖고 우리나라 감옥처럼 막 시설이 좋고 뭐 이렇게 보온들 돼 있고 뭐 바닥에 뭐 따뜻한 뭐 이렇게 난방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토굴 같은 독방이에요. 토굴 같은 독방. 토굴 같은 그 독방인데 겨울 되면 막 얼어붙고 차갑고 어떻게 했으면은 발끝 손끝마다 동상에다 걸리다. 동상. 얼마나 추웠으면 북쪽은 얼마나 춥습니까?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그렇다고 뭐 따뜻한 옷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한 기운이 막 그냥 서려 있는 얼어붙은.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이제 강제 노역이 있다 그래요. 그 노역이 뭐냐면은 매일마다 이 구덩이를 파는 일이에요. 구덩이를. 구덩이를 한 2m 정도 깊이의 구덩이를 매일 파는데 이 구덩이를 파는데 나중에는 그야말로 힘도 맥도 다 빠져버린 그런 상태. 매일 저는 949일 동안 매일 저는 구덩이를 파다 보면 나중에는요 관절, 뭐 팔목 관절, 다리 관절, 손가락 관절이 다 나가버려요. 관절이. 나중에는 이 꽹기를 지을 수 없는 그 고통, 관절이 다 나가버릴 정도로.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런데 이 북한이 참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이제 감옥이지만은 성경책을 주더랍니다. 성경책. 우리나라 뭐 호텔마다 왜 이렇게 성경책 있듯이 이상하게 북한에서도 감옥에 성경책을 들라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945일 동안 성경을 통독을 5번 했어요. 통독을 5번 하고 그 가운데 성경을 700절을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하고. 그리고 주일이 있다 오면은 혼자서도 예배를 드렸대요. 혼자서도 예배를. 물론 이렇게 막 큰 소리 찬송 부르고 하지 못하나 혼자서 그냥 헛소리로 그냥 이렇게 찬송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그리고 혼자서 목사님이시니까 혼자서 설교도 하시고. 그래서 반복 생활하면서 설교도 많이 준비를 했대요. 설교도. 마치 그 캐나다 큰빛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설교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성도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했대요.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 날씨에 성령님 은혜가 많으니까 갑자기 온몸이 뜨끈뜨끈해지더래요. 땀이 날 정도로 몸이 뜨끈뜨끈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추위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꿈인지 생인지 모르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곧 풀려날 것이다 하는 신기한 환상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949일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냥 눈만 뜨면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가 949일 동안 이렇게 잠자는 것 외에는 기도하는 순간순간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버텨내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었지만 결국 보십시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토하도록 해서 절망 가운데 기도했던 요나를 이렇게 건져 주시는 이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런 희망이 있답니다. 아무리 사막이 넓고 끝이 없는 광활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막 한 곳에 숨어있는 오아시스를 생각하면서 사막을 횡단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다 항상 신기루밖에 없고 온통 모래벌로 가다가지만은 그러나 사막 한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사막을 끝까지 횡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 이 참 상황 가운데에 참 주체할 길 없는 이런 불안감, 절망스러운 상황 우리가 만난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란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유명한 시스 루이스가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통, 고난은 우리에게 ความ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어요. 확성기. 확성기가 뭡니까? 소리를 크게 하는 이 앰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앰프. 고난은 결국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욥기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 같은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힘들고 어려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요나가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물고기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용로 같은 이 환난, 고난, 역경,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가는 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하루를 살아도 한번 더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요나가 건물 속에서 또 큰 물고기 배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참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내하셔서 물고기 배 속에서 건져주신 요나의 그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도 기도하다가 이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의 실은 절망의 순간을 잘 이겨내고 영적인 새로운 참 축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비록 우리의 삶이 참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지만은